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
마지막으로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찬양을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린 다시 처음부터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과 2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3절까지.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과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한 절을 더 추가했습니다.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정신없이 돌아갔던 그런 한 주간일 겁니다. 아마 일반 분들한테는 그냥 평범한 또 하나의 일상이었겠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 또 나라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우리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들이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최전선에 서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한번 어제 저녁에 오래간만에 생각이 나서 좀 저한테 오늘 시간이 많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설교 시간을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래간만에 제가 근무했던 곳이 생각이 났어요. 이 상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된 얘기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군대 얘기를 원래 잘 안 하는데 왜 제가 안 하냐면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최상급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얘기에 대한 것들 또 그런 것들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편안하게 물론 육체적으로 너무나 편안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저는 이 계엄 사태를 보면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제 눈에 와닿았고 예전에 군대 생활을 생각나게 했던 그런 겁니다. 저는 요 계룡대에서 근무를 했고 장군을 모시는 그런 근무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TV상에 나오는 벙커에다가 사람들을 가두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저는 거기도 직접 다 들어가봤던 사람입니다. 입구에 탱크 2대가 딱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면서 이제 황카라고 해서 곳곳에 U1, U2, U3 계룡대에 있는 U3인데 이런 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벙커가 다 핵정전까지 전시에 대비해서 다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들이에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정말 대단한 계획을 세워서 아주 철저하게 해보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육군 참모총장부터 시작해서 다 봐왔던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지금 군대를 그곳에서 근무를 했다면 다 봐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작전본부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그 장군님을 모셨던 그런 기관병이었죠. 그래서 그 장군님들이 대부분 다 진급자예요. 원스타이신 분들은 투스타로, 투스타인 사람은 쓰리스타로, 또 쓰리스타인 사람들은 포스타로, 포스타인 사람들은 최고의 자리가 이제 합참인데 그 다음 육군본부, 이 참모총장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군 통수권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문제를 일으켰던 계엄사령관도 육군 참모총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종교를 다 뒤져봤어요. 그 사람들의 종교를.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 참모총장에게 국회의원들이 묻는 질의에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뭐 됐습니까? 했더니 기도회를 하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방위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내내 그것만 봤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가를 좀 제대로 알고 싶어서
기도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모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국방부 장관의 그 이야기 중에 구속되기 전에 한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태를 버려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참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왜 저번 주에 리더로서 책임자로서 전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게 바로 여기에서 기인된 거였습니다. 이번 주에 밝혀드리는 거예요. 그곳의 생기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장군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명령 체계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역시 저는 더 가슴에 와닿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군방이 이제 원스타방이었고 바로 옆방이 투스타방이고 그 다음에 몇 칸 돌아가면 이제 쓰리스타 참모 차장방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퍼스타방인 육군 참모총장 방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보통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방으로 가서 보고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있고 이제 바로 그 옆에 문 하나를 더 열면 우리 장군님이 이제 하는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문이 덜컥 열리더니 퍼스타 장군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막 물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잠시만 대기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바로 장군님 방에 이제 문 열어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일이죠. 저도 그때 막 얼마나 얼굴이 빨개졌는지 몰라요. 당황을 해가지고 웬만해서는 장군들이 다 부르지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아랫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저는 제 군생활에서 2년 동안의 군생활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군님도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이등병이 병장한테 격리하는 것처럼 격리를 하시더라고요. 장군님들 딱 다리 딱 놓으시고 딱 오른발을 자세로 보통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막 들어온 이등병이 최고참의 병장한테 인사하듯이 장군들도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딱 느꼈어요. 야 이게 명령을 어길 수 없는 게 군대의 이 체질이라는 게 정말 맞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위에서 명령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명의 그 사령관이 중에 2명이 이제 양심고백을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또 한 분이 더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좀 찾아보니까 대전 충남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곽사령. 뭐 이렇게 양력을 좀 뒤적뒤적 제가 해서 이것저것 뭐 뒤적거려 보니까 대전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탄진에서 났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저도 인터넷 자료라서. 근데 그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충청도 출생이 대충 이렇게 나올 법으로 나왔는데 딱 한 자료에서 신탄진동에서 사셨다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뭐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그분이 거기 사셨었어? 거기였어? 그 학교 나왔어? 야 이러니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하고 밀접하고 가까웠던 분들이에요. 더구나 그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로 불렀을 만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연루가 돼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었고 저는 그거 피부로 굉장히 느낍니다. 경제, 민생, 외교 뭐 여행업계들 지금 난립니다. 외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올려다가 다 빠져 있죠.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위험해서 그럴까요? 정말? 다 계산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리더는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더구나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리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낮에 말씀 아주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부름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군인이지만 그 위에서 내려온 상부의 말을 아닙니다라고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모든 게 다 훈련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저는 그러면 거부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주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고백하지만 이제 보물처럼 터질 겁니다. 우리가 모르던 이야기들이
더 터질 거예요. 이제부터. 그동안 쉬쉬고 입 막고 이야기 안 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태가 더 길어졌으면 아마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눈치 보고, 왜냐하면 내 상관이거든요. 나의 모든 진급에 대해서 군대는요, 진급 못하면 바로 예편입니다. 장군들을 이렇게 제대하는 걸 예편이라고 부르거든요. 처음에 이 임명을 할 때는요, 칼을 줘요. 칼. 삼정도라고 그래서 칼을 주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딱 수실을, 실 이렇게 꽈져 있는 붉은 실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딱 묶어주는 게 장군으로 진급했을 때의 최고의 영예예요. 그래서 장군님들 집에 가보면 이게 삼정도가 다 있어요. 준장 때 받았던 거. 멋있는 칼이에요. 그게 있고, 자기보다 후배 기수가 자기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그 사람은 무조건 예편해야 돼요. 제대예요, 그냥. 날짜리 없어요. 뭐 대령까지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냥 제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군부터는요, 자기 후배 기수가 치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자기는 예편에 자기에 들어간 거예요. 진급을 못하면 그냥 예편이에요. 저희 장군님도 원래 그 자리는 3스타까지 갈 수 있는 자리였어요. 3스타까지 보장된 자리라고 하죠. 그곳이었는데 3스타 진급을 못하고 작전 부장까지만 하시고 예편을, 소장으로 예편을 하셔서 지금 고향에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또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요? 여러분들 박열이라고 하시는 분 아시죠? 우리나라 독립운동 영화도 나왔었고. 모르세요? 박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일본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나라로 결국은 오셨는데, 이제 아내는 일본 여자분이에요. 일제시대 독립운동 투사입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 때 피랍돼서 생사를 확인이 안 된 채 지금 잊혀지고 있는 분 중에 하나이고, 이 박열이라고 하는 건 아마 영화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 제가 모셨던 장군님하고 동명이인이에요. 그리고 육군 기수 2기 차이에요. 저희 장군님 25기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27기였어요. 그래서 준장으로 제대를 하시고, 그리고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선교사로 가셔서 섬기다가 이번에 24년도 1월 달에 소천하셨어요. 제 옆에서 그런 분들이 근무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태까지 군대 얘기를 안 해서 한 번도 밝히지 않아요. 저희 아내들이 모르는 얘기들이에요. 어제 저녁 때 한 새벽 2시에 아내가 안 자고 있길래 살짝 내가 예전에 이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놀래더라고요. 정말 그랬냐. 독립투사의 유일한 핏줄을 옆에서 봐하면서 근무를 했구나.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말 교회 안에 리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과 굉장히 연관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사회가 어때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커리큘럼대로 그냥 쭉쭉쭉 그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오늘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그냥 이런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금까지 얘기들을 흘려도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자가 있는데 알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모르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는 뭐예요? 알고 예배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정말 내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예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형식적으로 늘 했던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 24장과 25장의 배경을 조금 좀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은 좀 딱딱하지만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의 배경은 로마 제국이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시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직접적으로 통치했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직접적인 로마의 행정구역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팔레스타인의 왕이 지배하던 그런 땅이 아니라 누가 로마 총독이 직접적으로 행정과 사법 모든 거에 대해서 관할하던 지역과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종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법보다 더 올라가 있겠어요? 낮아 있겠어요? 아래에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그런 종교적인 여러 부분들이 제한을 받던 시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의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아래에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고소를 당한 거예요. 고소. 바울이 비공식적인 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로마 법정에 서게 되고 정식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원래는 이것이 유대인의 통치 지역이었다라고 하면 유대인적인 사상과 그러한 법치주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재판을 받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곳이 지금 로마 영이기 때문에 로마가 통치하는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는 바울은 누구한테? 로마의 총독한테 뭐예요? 재판과 자기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법에 의해서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냥 바꿔버리면 민사가 아니라 형사. 무조건 죄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형사적인 중대한 범죄 혐의로 지금 현재 바울이 기소됐다라는 거예요. 검찰에 의해서.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4장 1절의 배경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울의 종교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로 그냥 유대인의 법에서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서 재판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치적인 것까지 연관이 돼가지고 그 나라의 법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재판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형사재판의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배경은 뭐냐면 등장인물이에요.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누구입니까? 바울의 그런 탄압을 적극적으로 앞선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이건 결국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향한, 즉 유대교들의 그런 위협과 탄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위협했나요? 결론은 그거예요.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경각심을 느끼고 바울이 전하는 말이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부활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여기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사도행전 24장 19절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바울에 대해서 고소하고 정죄했는데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 소식을 바울이 전하고 있으니까 너는 우리와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어. 그건 우리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축이 된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첫 번째? 예, 그렇죠.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여러분,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누구요? 대제사장.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체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우리나라의 어떤 역할이에요? 대통령 같은 역할이에요. 대통령. 유대라고 하는 땅 안에서는 대통령, 즉 왕의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한 거예요. 어느 정도의 권위와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아시겠죠?
유대 땅에서 로마의 통치령에 있었지만 그것을 제하고 유대만이라고 좁은 개념에서 생각했을 때 최고가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유대계의 최고 종교 지도자이자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즉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 복음 전한다고 여러분들을 고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고소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다음에 장로들이에요. 이들은 누구냐면 이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로서 유대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딜까요? 국회 같은 곳이죠. 국회. 대통령도 나를 고소하고 국회에 국회의원들도 모여서 나를 고소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채용된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채용된 변호사인 거예요. 당시 이 더들로는요, 변호사로서 로마법과 그 로마의 논리에 대해서 아주 정통했던 거예요. 왜? 유대인 지도자나 장로들은 뭐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유대적인 사상에 대해서 정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행정적으로는 어디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의 그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들로를 채용한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당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당시 최고의 로마법에 정통했던, 로마법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고 그 논리에 대해서 정말 최고였던 더들로를 채택을 해서 바울을 고소한 거란 말이에요. 법 절차, 로마의 관습, 그런 모든 것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총독을 수사학적인 언어로서, 즉 뭐예요? 이야기하고 변호하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을, 즉 로마 총독을 설득해서 자기의 모든 논리를 정당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더들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겁니다. 이게 바로 이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배경이고 최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오늘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닷세후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닷세후. 왜 성경에 이 닷세후가 들어갔는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셔야 해요. 그거는 이들이 고발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 사전 모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닷세후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법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를 아주 신속하게 추진해서 효율적으로 바울을 고소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닷세 후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삶과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세속적인 그런 권력 사이에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제안이 하나 있어요. 요즘 시대는요, 법의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법치주의 국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법을 가지고 한번 소송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2번 소송을 해봤는데 너무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예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형사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벌금을 다 먹였어요. 민사까지 하려다가 저희 아내가 그렇게까지는 우리 하지 말고 참읍시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더 이상 내려놓고 민사는 하지 않았어요. 민사는 형사에서 그 사람이 법적으로 잘못했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민사는 피해받은 거 청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 한 사람만 해도 그냥 1,000만 원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아이프까지 다 하면 뭐 그냥 돈 벌 줄 앉아서 그렇게 생각하면 하지 않았어요. 법이 최고의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 갖고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문지상 한번 보세요. 매스컴을 한번 보세요. 다 뭐예요? 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정해지고 모든 게 돼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상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뉴스 나오면 뭐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왜? 법이 없어서요. 법이 최고인 그런 시대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견해를 좀 가지고 있어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면 저는 법이요 최고의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은 법은 최고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최소의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법이 우리 최고의 판단 기준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법은요 최고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최소한의 판단 기준인 거예요. 최고의 판단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최고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 법으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법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최소한의 것인 거예요. 그 최소한의 것이 최고로 여겨질 때 우리 사회는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마 젊은 분들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사모님만큼 인생을 살다 보시면 그게 저절로 느껴질 거예요. 사람들이 법을 자꾸 피하고 소송을 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이면 다 되는 것처럼 여기고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시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웃에서 다 증인서 주고 다 써주고 얘기만 하시라고 목사님 제가 가서 증인 대어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요 모든 게 다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법을 따라야 되는 건 맞고 법대로 해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소한의 장치이지 최고의 장치라고 믿으셔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의 그 마음만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최고의 판단 기준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소송을 즐겨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일상생활에서 주위에 돌아보시면 이 소송을 법의 근거에서 자꾸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24장 1절의 배경적인 부분이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으시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법치국가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정국가인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누가? 사람이 왕이 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면 저렇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까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셨던 것이지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를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의 배경을 이걸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시기가 중요해요. 24장과 25장은요 시간적으로 얼마가 차이가 날까요? 빨리 찾아보세요. 얼마가 날까요? 2년. 네, 2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3년이에요? 3일 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일. 그게 아니라요 24장과 25장은요 시기적으로 2년이 차이 납니다. 2년. 그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로마 제국의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을 해요. 즉 누구 대신?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대통령이었는데 총독이었는데 이곳의 관할 지역의 총독이었는데 그 사람이 사임을 하고 이제
그 지역을 2년 동안 다스리다가 사임을 하고 그 다음 총독인 누가?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2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달라졌어요? 총독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부임한 후 3일 만에 어디를 찾아가요? 예루살렘을 찾아가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에 취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바쁜 일, 뭐 취임식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장관들이 인사도 받고 누구도 선임하고 했는데 그 다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일을 했어요. 대전에 우리 집에 왔어요. 대통령이요. 왜 왔을까요? 뺑뺑이 돌려서 탁 찍어서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굉장한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3일 만에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임한 후 왜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까요? 그것을 왜 중요하다라고 이분은 생각하셨을까요? 이곳이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적극적인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행정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 지역의 통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지만이 자기가 부임하고 여기서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자신의 통치력을 잘 발휘해서 이곳이 아주 멋있는 지역이다라고 로마 황제한테 보고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먼저 그곳에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먼저 그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만납니다. 왜 그럽니까?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 전에 누가 누구를 고소했어요? 이곳의 지역에 살고 있는 최고 대빵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울이라고 한 사람을 고소해서 시끌벅적하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부임하자마자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곳에 안정성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곳에 갔던 것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요? 유대 지도자들을 만났던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깔림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수들이. 종교적인 갈등과 정치적으로 그것이 더 커져가지고 정치적으로 확산되어서 불안정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베스도는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베스도는 그러니까 굉장한 지도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간파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행동하는 행동력도 굉장히 리더는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벨리스 시대부터 계속되었던 바울의 문제를 새로운 총독에게 다시 한번 제기를 합니다. 뭐예요 그게? 또다시 재고소를 한 거예요. 자, 이 고소자의 신분은 누굽니까? 등장인물 누구예요? 첫 번째, 대제사장들.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었죠. 대통령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이 누구냐면 바로 사내들인 공의 구성원들과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국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바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또 고소한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다시 고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24장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거나 혹은 같은 신분의 사람들이 바울을 다시 한번 재고소한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누군가가 누군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군지가. 누가 그런 거예요? 최고의 유대교의 권력자들과 그 구성원들이 바울을 계속적으로 공격한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은 행정적으로 완전히 그 사람을 처단할 수 있는 고소라고 했고, 그것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3절을 제가 말씀을 첨가했는데, 원래 목사님께 제가 2절까지만 좀 보내드렸어요. 3절을 다시 첨가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마저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 사람을 죽이겠다. 우리가 몰래 유인해서 함정을 파서 그 사람을,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거기까지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랬던 거예요. 저번 주에도. 저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거무리 옷을 입고 갔던 거예요. 빨간 넥타이 여러분들 설명 안 하고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입고 그대로 전개가 되잖아요. 여러분,
한 지도자가 잘못했으면, 만약 제가 잘못했으면 여러분 오셔서 목사님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고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계속 옹호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많은 싸움들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마음을 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배경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대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와 연관해서 제사 드리는 핵심 요건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잡지만 그 제물을 누구한테 줘요? 제사장들한테 줘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모든 예배를 리더하고 제사를 리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메시아를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부정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것입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다고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본문 중에 이야기하신 성경 말씀 중에도 그게 나와요. 세상의 권세에 굴복해라. 세상의 권세에도 굴복하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이 뽑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마치 예수님처럼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 아주 성결했던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잘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것까지 감내하면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대제사장 막 욕하고 이러니까 막 별로 좋지 않은 사람 이런 느낌이지, 실질적으로 이분보다 뛰어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착각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우리보다 어땠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분들이요, 저는 이제 안 가서 모르지만 가끔가다 통곡의 벽 이런 것들 찾아서 이렇게 보십시오. 그것들 말씀을 넣어놓잖아요 그 안에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꺼내서 매일 읽고 모세 오경을 딸딸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했는데도, 직접 내 눈으로 와서 보여줬는데도 믿지 못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을, 성경대로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고, 아 예수님 그 사람은 아닐 거야,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고소하고 죽이는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게 누구예요? 지도자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지도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았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하는 일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헌 사태를 봤잖아요. 담화문을 다 보셨잖아요. 담화문대로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다 한번 해보겠다 이걸로 바뀌었잖아요. 국방부장은 어땠습니까? 다 제가 짊어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계엄은 뭐라고 했습니까? 통수권자의 통치 행위다. 선회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과 삶이
틀립니다. 내가 아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틀린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초점이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고 더 나아갑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 시기적으로 몇 년 차이 난다고 그랬어요? 2년 차이 난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첫 번째 24장에서 그러한 대제사장들이 2년 동안 예배를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당연히 드렸죠. 수많은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각 목장의 목장 모임 예배 다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여전히 예배는 드리는데 안 변했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모르고 예배하는 자들의 포인트입니다. 모른다는 것은 지식으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삶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예배가 된다면 결국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즉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내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든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실천력이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저도 참 그래서 제가 저번 부끄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너무나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100%, 90%, 80%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설교하기도 어렵고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고백드렸던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훌륭한 종교 지도자였던 자들이 결국 뭐예요? 2년이 지나도 매일같이 예배드렸는데 변하지 않고 또 바울을 고소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이제는 넘어서 그를 죽이려까지 하는 데까지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와 삶이 불일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각자의 삶 속에서 저는 제가 가르치고 제가 말씀 전하는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분들 때문만이라도 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가 나의 삶의 연장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연장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내 삶 자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너무나 잘 알고 달달 외웠던 그 리더들이 2년이 지나도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음에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그 어느 누가 주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큰 책임감이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제사는 자신이 죽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물은 죽어야 됐습니다. 내 대신. 자신이 죽는 제사, 죽는 예배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각을 뜨는 예배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제사장들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믿었을 것입니다. 각을 뜰 때도요, 예배 때만 뜨고요, 자신의 삶 속에서는 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주의 말씀 본문, 제목, 설교의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왜 기억이 나지 않고 기억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배 안에서의만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의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단적으로 많은 예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말씀에 내 삶을 던져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살아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그 사내들의 공인들의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지 못했던 두 번째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는 베스트입니다. 너무나 잘 드려요. 그런데 모든 예배를 참 잘 드렸던 그들도 그 예배 속에 나온 말씀과 삶이 예배가 자신의 삶 속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지고 순종되어졌다면 이러한 결과를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배는 베스트지만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힘을 잃어가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바로 모르는 것을 이 대제사장처럼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한번 다시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이렇게 막 눈물을 지금 그러는 게 아닌데 나라의 현실도 그렇고 제 자신의 모습도 그렇고 또 말씀도 그렇고 세 개를 한꺼번에 막 몰아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좀 그랬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여러분 제가 어제 도대체 예배가 기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이지철 목사님께서 제시해 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이 드라마라는 걸 가지고 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드라마와 예능을 볼 때의 내 모습을 상상해 보면 기억되는 예배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4년 어제부로 드라마 시청률 1위가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어제 새벽에 찾아보니까 오늘 새벽에 찾아보니까 열혈사제 2가 10.8%로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어제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그걸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여태까지 역대 시청률 중에 드라마 중에 최고가 뭘까? 그때 봤더니 야 드라마 시청률 1위가 역대가 65.8%더라고요. 어마무시한 숫자죠. 국민 중에 거의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 다 봤다라고 할 정도의 퍼센트지더라고요. 96년도에 나온 첫사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에 있어요.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65.8%로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1등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랑이 뭐길래 기억나시죠? 그게 91년도에 나왔는데 64.9%예요. 그리고 잘 익히 들어본 이름인데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99년도에 64.8%의 시청률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래시계 95년도에 뭐 이런 순서로 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4년도 뭐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이 이게 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24년도에 최고의 시청률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딱 되면 알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드라마 중에. 네? 아 도깨비. 네, 그거는 24년도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24년도에 나온 것 중에 24년도에 나온 것 중에 눈물의 여왕. 눈물의 여왕이 이게 1등인데 퍼센트지가 24.9%밖에 안 돼요. 65%라고 하는 거는 어마무시한 수. 거의 모든 국민이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드라마들을 1등했던 드라마들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기대하고 봐야 됩니다. 바램이죠. 바램.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예배가 어떻게 꾸며질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찬송을 드릴지 기대하면서 예배를 바라본다면 기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예요? 드라마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야 이거에 정답이에요. 집중해서 보죠. 집중해서 봅니다. 드라마 볼 때 딴짓 안 해요. 한 장면이라도 놓칠까봐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때요? 한 장면이라도 놓칠까봐 눈을 안 띄고 봤어요. 결국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 내 자신을 던져넣어서 몰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꼭 뭐예요? 끝나고 나면 리뷰합니다. 그렇죠? 드라마를 리뷰를 해요. 요즘은 뭐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되고 핸드폰에 뭐 좀만 틀어보면 다 나오지만 저희 시대 때만 해도 어땠어요? 재방송 아니면 리뷰를 못했어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보고 싶으면 그 재방송 시간이 언제 나오나 많이도 안 해줬어요. 뭐 한두 번 해주고 이제 끝났어요.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편성 채널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들 다 녹화되고 다시 보여주고 이러지만 저희 시대는 그거를 끝나면 재방송 아니면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리뷰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보면서. 여러분 예배를 리뷰해 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아 이런 찬양을 이렇게 우리가 드렸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게 있었지, 리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기억되지 않는 예배가 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드라마 여러분들 완판 신화를 이뤄내죠. 탑 드라마들 어때요? 거기서 주인공이 끼고 나온 귀걸이 어때요? 없어서 못 삽니다. 완판돼요. 들고 나온 핸드백, 뭐 지갑, 액세서리, 옷 완판되고 없습니다. BTS가 그때 당시에 뭐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공짜로 준다라고 하면 공짜로 냉큼 받겠죠? 그리고 그걸 막 찍어내도 어때요? 완판돼서 없어요.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한정판들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영화에 등장했던 그런 소품들을 모으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썼던 거, 누가 썼던 거. 지금은 별 값어치 없을지 모르지만 그게 세대를 걸어서 나중에 되면 문화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영화들은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 혹은 등장인물들을 흉내낸단 말이에요. 그걸 사가지고 나도 해보고. 예배를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렸던 예배 속에 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그 속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내 삶에서 흉내내보고 내가 등장인물이 된 것처럼 해본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드라마가 기억에 남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등장인물들을 흉내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배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아마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기억되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도 찾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배드립니다라고 하는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알고 예배를 드리느냐, 모르고 예배를 드리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알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모르는 자인데, 알지 못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신 건 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데 우리는 알고 믿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리더자로 먼저 삼아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역할에 맞게, 그 예배자에 맞게 하나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전 둔산교회 사랑의 지체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